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중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또 두 번째는 제자들의 관점을 물어보셨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을 하셨던 때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이제 1년 정도 남겨두셨던, 그래서 어느 정도 중반기는 좀 지난 그런 때로서 굉장히 이 질문이 그냥 예수님이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나 생각났는데 물어보고 싶네,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학생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열심히 수업을 배우다가 가장 먼저 치르는 게 뭐냐면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중간고사가 있고 학기의 말에 치르는 기말고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제자들의 중간고사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1년 정도 남겨두시고 1년이 지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계승을 해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터인데 과연 얼만큼 잘할 수 있을까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만점을 받아요. 이 중간고사에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하기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듣자 아이고 베드로야 합격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면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함께 더불어 교훈하십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저 그냥 선한 선생님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냥 철학가지, 그래서 아니지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분이시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평가 역시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은 제가 이제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는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도 각각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굉장히 다양하게 답변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다양한 평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거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헤롯 대왕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헤롯 대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은 윤회사상,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당시의 어떤 미신적인, 그래서 불교에서 시작이 된 어떤 그런 윤회사상이 힌두교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쳐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윤회사상을 믿어요. 특히나 불교는 이렇게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또 다음에 그 업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다른 하여튼 미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힌두교는 특히나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믿는 그 나라에 보면은 이 귀신의 역사들이 얼마나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죽은 사람이 흉내를 내요.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만이 기억하는 사전의 기억력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내가 그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역사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떤 미신적인 사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최첨단의 과학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해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미신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강하게 믿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죠. 자, 오늘날도 예수님을 이 베드로처럼 또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올바른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인문, 사회, 과학이 발달하면 도대체 무엇합니까?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그러면 올바르게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을 체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의 시대 때 이 제자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일과 영생을 얻는 일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 물으세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세상의 평가를 알고 싶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생각,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을 그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신앙만이 구원에 이르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펼쳐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부정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예수님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매우 강하게 예수님의 그 순환 받으심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나 아끼는구나.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을 따르려고요 가족도 버리고요 내팽개치고요, 제 배도 버리고요. 배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배가요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바닷가에 가면은 배들이 다양하게 많아요. 큰 배도 있지만 작은 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이 그 사업을 이제 여러 사업을 하시는데 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하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제 멸치잡이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서울에서 여수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신방을 간 이유는 이제 배를 새로 사셨어요. 배를 한 2개인가 3개를 사셨는데 멸치잡이 배예요. 그 선장도 고용을 하고 이제 그 선장은 이제 선원들은 선장이 알아서 고용을 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바닷가에 나가서 멸치를 쫙 잡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배에서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무트로 가지고 와서 그 접안 시설에 또 그 멸치를 가공하는 이제 시설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청나게 사업을 크게 하시는구나.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생각보다는 배가 그렇게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별로 안 큰 거면 이 배가 얼마쯤 합니까? 라고 다른 목사님이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때 지금 정확하게 금액이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상상했던 금액보다 한 4-5배는 비싸더라고요. 배가 너무 비싸요. 아니 이 정도 배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나간단 말인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배를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버렸어요. 그물도요 비싸요. 그래서 그물질을 하다 보면 그물이요 찢어지기도 하고 그물을 상해서 걸려서 버려야 되는 수도 있고 결국 그물은 다름이 아니라 소모품이더라고요. 뭐 그물 하나에 수백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일상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요? 다 버렸다니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죽을 똥 살 똥 그렇게 고생 다 해가면서 자기의 희망을 예수님을 향해 의지해서 키워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니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했다 죽으신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나뿐만 아니라 지금 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 다 자기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쫓아왔는데 도대체 저는 그럼 도대체 뭐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신 거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하나님 지금 제 코가 너무 석자예요. 제 입장도 아시잖아요. 제 상황이 너무 발등에 불 떨어져서 이 불이 꺼지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배불른데 아이고 배부른 소리하고 앉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는 거예요. 에? 다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희망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주님 지금 상을 다 뒤집어 엎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다 끝났다. 나 죽는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나 죽는다만 하지 않고 분명히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채우신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심하게 꾸중하십니다. 사탄이라고 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베드로 자신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의 요구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기의 상황이 급박한 것은 아는데 그 급박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급박한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국 닫고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되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들은 베드로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을 위하라는 이 베드로의 요구는 사단의 요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니까 자신의 안위, 건강, 목숨 그거 걱정하고 먼저 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순환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말, 그 베드로의 행위가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나온 것임을 간파하시고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뇌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셨어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명, 이 관문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짊어져야 될 사명의 십자가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어요. 피할 수 없는 잔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의 관문을 넘어선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최대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3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것, 자기 자아를, 자신의 정욕을, 욕심을, 자신의 생각과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 옛자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비록 그 십자가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라고 하는 관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해도 오늘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서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도대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목숨이 가장 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긴박한 위기와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무리 내가 귀중한 것을 내가 몸에 걸치고 있었다가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해도요. 여러분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버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 죽어요. 그런 거 고민 없이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위기의 순간에는 긴박하게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요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역사상 늘 그래왔죠.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온천하라고 불렀어요. 자, 이 분야를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인데요. 솔로몬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겪어봤더니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그렇군요 하고 지혜를 깨닫기보다는 다 누려봤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자기만 누리려고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만 좋은 거 누리려고 우리는 못하게 하려고 저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못 누려봤다라고 하는 그 심리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해서 자꾸 반응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는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외의 다른 모든 지식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헛된 영광과 또 헛된 성공의 신기루를 획득하고자 쫓아가지만 성도인 오늘 우리는요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다라고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외친다 해도 그 길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영광과 수치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수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엇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요, 예수님처럼 바뀌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참된 내 백성이다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